니체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는데 신은 죽었다라고요 하는 언급에 있어서 중요한 언급을 했던, 그런데 사실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신은 안 계신다 이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맥에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모상식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인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오히려 반어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신은 죽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 니체가 또 다른 글에서 이런 내용을 기술했다고 합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여러 교회들에 들어가 가지고 진원곡을 치는 겁니다. 혼을 불러내는 진원곡을 치는데 이제 교회들마다 그를 아주 꾸짖으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랬더니 그 미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교회들이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이 말을 니체가 쓴 겁니다. 교회가 신의 무덤이 아니냐? 그리고 교회가 신의 묘비가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사실은 경배하지 않는 그 같은 사실을 빗대어서 니체라는 철학가가 언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어떠한 것임을 그렇게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그저 과도하게 맹신하는, 정말 무슨 어느 특별한 교단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식으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에 대한 그 존엄과 그분이 주신 능력과 그분의 전지에 대한 개념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그 어떤 상황도 인식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원하실 때 능히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에 오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저녁쯤에 먼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향했습니다. 해변으로부터 약 12어리쯤 가다가 노를 저어서 12어리쯤 간 겁니다. 12어리면 우리가 한 8km,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4, 5마일 정도 됐다. 이런 거 보면 한 8km, 9km 정도 이렇게 벌써 바다 위를 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고 이래서 파도가 높게 일기 시작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런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가버나움으로
목적하여 갔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랬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가버나움이 아니라 거기서는 45절에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비슷하고 또 주석가들도 그렇게 같은 사건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뒤에 그랬는데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는 벳세다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은 아주 그 갈릴리 바다 해변에 가까이 붙어 있고 벳세다는 조금 북쪽으로 약간 내측으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 얼핏 여겨지기도 하는데 마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점점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파도가 높게 일기 시작했다. 그런데 파도가 배를 뒤집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위협을 느꼈느냐 느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기가 없던 시절 저녁이 되어서 캄캄한 바다, 육지로부터 7km나 아니면 8km나 떨어져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실었던 배를 향해서 주님이 정확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바다가 정말 넓습니다. 그런데 캄캄한데 이력 편주인 거지요. 이력 편주를 우리 바다에서 일반 바다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바다에서 배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난파선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은 항공기를 통해서도 이게 수색해도 잘 못 잡아내는데 지금 이미 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가 밤인데 무태에서부터 적어도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다. 마가복음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아주 어렵게 힘겹게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 보시고? 그건 몰라요. 그런데 밤입니다.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자기 백성을 보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사실에 아멘 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search me. 여호와께서 나를 search하셨다. 찾으셨고 나를 아셨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통촉이라는 건 뭐냐면 understand, 이해하신다. 멀리서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스피릿을 떠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주석에 보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우리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햇빛이 빨리 이렇게 바다 끝에 가서 비치지 않습니까? 그 햇빛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먼 곳인 거지요. 그 먼 곳에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무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캄캄한 바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노를 저을 때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그 배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셔서 배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배에 가까이 오심,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오고 계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또한 그렇게 그 제자들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보낼 만큼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로의 기적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을 목도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음에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놀라워했다, 두려워했다, 이거 없습니다. 기적이 분명했지만 뭐 두려워했다, 이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도 그 정도의 능력은 행한 것이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말라기에서 언급되어진 물론 엘리야지만 이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그 정도는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frightened 됐다. 아주 막 놀란 것입니다. 그냥. 왜? 물 위를 걷는 존재는 귀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다는 귀신의 세계라고 여겨졌다고 학자들은 밝힙니다. 바다는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물 위를 걸으시는 분으로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물 위를 걸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고스트로 여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잖아. 두려워 말라. 나잖아.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It's me. It's I. 그렇죠. It's I. 예수님은 자신이 바다를 걸으시는 능력을 지니고 계신 것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의 힘을 드러내셨을 때 못 믿어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이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조금 전까지는 귀신으로 이해했었는데 나잖아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그 프라이튼 됐던 그 막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오세요라고 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시니까. 뭐 다른 예수님 맞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누가 경험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자신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배 안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두 번째 기적에 접하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에 영접하니 즉시로 보트가 어디에 도달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했다. 즉시로 도달했다. 세컨 미라클이라.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분명 이것은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막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타세요 했는데 벌써 해변가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접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immediately, 즉시로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해 있다. 그래서 세컨 미라클이다. 두 번째 미라클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IVP 주석이. 저도 거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합에 앞서 달렸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빨리 가라. 그랬더니 아합이 마차를 타고 막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마차 앞에 앞서 가게 하시더라. 기적이죠. 축지법. 소위 우리가 그냥 무슨 동양 소설 같은 데 보면 축지법이죠. 여기는 막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냐 진실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증언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금 벌하셔서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것, 그 벌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구름과 같은 형태의 그 어떤 영광과 함께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지금도 한 반절 정도 번역하고 말하는데, 전에 제가 그 초대교회 처치 파더스 그 문서 번역이 끝나면 올려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시몬 마구스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 시몬 마구스하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이제 같이 맞서는, 근데 시몬 마구스가 죽는, 근데 그 시몬 마구스가 어느 정도로 했다? 하늘을 난 겁니다. 하늘을. 그 기록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르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그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시몬 마구스를 향해서 기도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하니까 그게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 기록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처치 파더스의 그 1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외의 거니까 이거 번역해서 올리기도 애매하긴 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제가 그 내용을 볼 때 받는 느낌하고 뭘 그렇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했더니 그냥 걸어 나왔다. 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았든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주는 누구시다?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언제든지 우리를 원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시며, 그분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즉시로 배가 목적지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세컨 미라클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기까지는 믿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기술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 증언을 남기겠습니까? 특별히 1세기 중후반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우리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순교의 영광을 안는 것뿐이다. 그것은 우리 주께서 능력이 부재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계실 수 있으시다. 주께서 원하시면 가까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다. 그 주님의 돌봄과 지켜봄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증언을 통해서 확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동일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공군장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그냥 입에서 그냥 하나님 붙게 해주십시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건 무조건 붙여주셔야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고 이거 붙여주셔야지 연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촌스러운 기도였는지. 근데 저는 일생 동안 그만큼 강력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여간에
이게 공군장교 합격하면 아, 이놈이 그래도 실력은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서 좀 반대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공군장교 갔다 오면 99%가 그때 럭키 금성, 뭐 삼성, 그리고 당시에는 증권이 아주 최고였는데 증권에 무조건 취직되는 겁니다. 99%. 그리고 공군은 위수 지역이 없으니까 그냥 토요일 날 12시에 퇴근해가지고 월요일 날 9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공휴일 다 쉬고. 그러니 얼마나 제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계속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군장교가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로서적에 가서 그 무수히 많은 영어책을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공부를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시험 볼 때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지 335페이지인가로부터 해서 340페이지까지 5페이지가 정확하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험 풀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GIRL 대문자로, 그래서 GIRL이 뭐냐, 지문도 다 대문자, 그리고 그 내용도 다 그 문제도 다 대문자. 그래서 GIRL을 그 대문자로 써놓으니까 GIRL이 이게 뭐냐,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걸이에요, 걸. 소녀. 그렇게 생각이 났던, 그런데 풀어보니까 반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페이지는 웬만하면 넘어갔는데 그 페이지는 이상하게 다시금 다 그 사전 찾아보고 해서 그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한 400 몇십 페이지까지 풀고 770페이지짜리였는데 뒤에는 독해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간 겁니다. 영어 시험 문제에 그 페이지가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전율했습니다. 전율. 일생을 살면서 전율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언제 전율했었냐? 저쪽 교회 예배당 짓기 전에 길을 내달라고 했더니 길 못 냅니다. 파주에서, 시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가서 한다고 했더니 시청에서, 어제 이장님이 와서 2시간 설명 듣고 갔으니까 이장님한테 들으세요. 아, 그래도 좀 가서 듣고 싶습니다. 가서 파주시청에 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2시간 동안 이거는 길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체 교화 계획들을 다시금 짜야 되고 녹지를 다시 짜야 되고 옆으로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에 돌아와서 저쪽 땅에 갔지요. 땅에 가서 하나님, 만약에 이 길을 안 내주시면 저는 하나님 여기다 예배당 짓는 거 하지 말라는 줄 알고 예배당 짓지 않고 땅을 매각해서 다른 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그 기도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됐는데 아침 6시에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죠. 길을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2시간 듣고 왔는데 안 된다고. 그때도 전율이 오는 겁니다. 전율. 저는 이것이 한 13번 정도 있는 것은 저희 생애 내에 전율. 프라이튼도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았을 때 1번, 2번, 3번, 4번 프라이튼 된 겁니다. 아, 주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정말. 그리고 그 영어책을 골랐을 때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시구나. 내 손으로 하여금 그 책으로 내 손이 가게 하여서 그 여러 책들,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책을 선택하게 하시고 770페이지 내에서 그 335페이지, 340페이지까지 그 페이지를 특별히 눈에 띄게 하시고 그것은 다시금 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시험보다 말고 연필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그 누구도 평생 살면서 하나님 한번 손을 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혹이나 제 마음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들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하나님 아무래도 불러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면 한번 혼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기도 깨닫게 주셔야 되는데 그냥 놔두셔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하고 시험을 마저 치루었습니다. 주께서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만나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능히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계시지만 그것을 허락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능력이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되면 하나님의 뭐고 안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이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실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윤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선물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떤 자연 속에 숨겨두신 선물 하나 주십시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예기치 않은 현상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를 했는데 열심히 뭐를 하는 가운데 배를 열심히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있는 중이지요. 가고 있는 중인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거부해야만 됩니까? 그것은 너무 맹신이라고 말해야 되며 비합리적이라고 말해야만 되는 겁니까? 성경은 다 비합리적인 겁니다. 무에서 유가 나왔다. 대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대체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 이것만큼 맹신에 가까운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기치 않은 공간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나잖아. 이게 나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가지고는 좀 그렇다고 치면 한 2번 내지 3번만 나잖아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뒤로 되물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은 임계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뒤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되어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행할 때 주께서는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안 만나주셨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모세가 막 혈기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랬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43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거좀 자기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조해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행동한 겁니다.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 열심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비록 40년 뒤에 그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지닌 사람, 애굽에 있는 모든 보아,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예,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믿음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실 수 있지만 그 누구나에 있어서 누가 불림을 받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지닌 이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그러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프라이튼 될 것이다. 경외감에 흔들릴 것이다. 정말 흔들리는 거죠. 그 감정은 뭐냐? 오싹한 감정인 겁니다. 오싹한 감정. 우리 죽을 뻔하면 오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고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왼쪽에 신발 주머니를 들었는데 버스가 구도로, 옛날 도로 달리면서 빨리 다니는 버스가 제 여기를 쳤어요. 이 신발 주머니를. 조금만 더 왔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컸지요. 그때 우싹한 겁니다. 차는 저기로 벌써 빠르게 지나갔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체험하면 오싹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는 미친 사람처럼 자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기록을 남겼듯이 우리도 그 기록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다. 나는 그때 이렇게 두려워했었다. 주의 자녀요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놀라운 현장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를 저 가는 것이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냐 하는 것은 주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버나움으로, 베스대로 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일상은 그냥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주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증언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라고 하는 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이유로 예배를 피하려 하는 자들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기에 더욱더 깊이 함께 깨닫게 해주시고, 실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지켜보시며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으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또 내일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도 세상은 참으로 분유합니다. 죽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간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아버지,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저희들은 손모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참 기로화했던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이 시기입니다. 과연 하나님,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그 슬픔이 우리들 가슴에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추구하며 진실함을 추구하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실로 다시금 돌아보는 이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